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되심을 압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 모든 삶이 그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소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김태현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주님,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 넘어지고 실수하며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나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몰라 어둠과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특별히 오늘 부활절 퍼레이드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 부활절 퍼레이드 가운데, 그리고 이 부활절 퍼레이드 가운데 주님을 전할 때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행사들이 진행될 때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셔서 영혼을 구원해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삼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연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와 함께해 주셔서 이들의 마음속에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대원하시는 그 입술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동안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고 또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절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 정종원 장로님, 김섬자 권사님 부활 감사 예물을 먼저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삶으로, 이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그런 새벽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욥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원인도 없는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오직 대속자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런 연결된 예언적인 선포를 하면서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환난과 절망 중에 소망으로 확신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로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도 확실하고 부활도 확실한 거죠. 이 죽음과 부활의 진리로 인하여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들이 무덤을 찾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촛불 예배드리는 새벽에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요. 그때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 앞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뭐라고 증거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당시에도 그렇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위에 재림하여 오실 텐데 그 재림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 증거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살아계셨을 때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한테 나를 넘겨줄 거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니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무덤가에서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낙심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망 없다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 후에 성경에 보니까 12제자와 그리고 500명의 무리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작하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든가 아니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든가 별하별 추측과 소문을 다 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빈 무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의 동굴 무덤은요, 성인이 허리를 약간 구부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높지 않은 크기로 무덤 입구가 한 130cm에서 150cm 정도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원판으로 깎아서 돌문을 만들어서 막는데 그 돌 무덤의 그 무게가, 그 무덤을 막는 돌문의 무게가 무려 1.5톤에서 한 2톤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문을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그걸 열고, 그것도 밖에서 여는 건 몰라도 안에서 열기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건데, 그걸 열고 나왔다? 그 돌문은 장정 20명이 굴려야만 굴릴 수 있는 큰 돌문이거든요. 또한 예수님의 무덤은요, 혹시 시신을 누가 훔쳐갈까 봐 누가 지켰죠? 로마 군병이 16명이 4명씩 일개조로 해서 눈을 부릅뜨고 밤새도록 지켰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진 않을까? 아니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무장을 하고 있는 군병들인지 아십니까? 폼페이 화산이 일어났잖아요. 폼페이에 화산이 일어나서 그대로 한 도시가 묻혔잖아요. 지금도 그 폼페이 화산 현장을 다 발굴을 해서 별하별 화석들을 다 지금 발굴을 해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로마 군병이 화산이 덮쳐올 때에도 정자세로 서서 그대로 화석이 된 거예요. 뭐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근데도 문을 지키는 로마 군병은 그냥 눈을 지켜 부릅뜨고 그대로 죽었어요. 그게 발굴됐거든요. 그 정도로 로마 군병들의 정신력은요, 아주 뛰어난 군인들입니다. 어딜 훔쳐갑니까?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철저한 로마 군인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 그러므로 무덤과 빈 무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모든 현상들을 바라봤던 군병들은 마치 죽은 자처럼 넘어져 떨고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까지 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본래 창조할 때 소유하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잃어버리게 되고, 죄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게 그게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큰 이유죠. 전적으로 타락해서 새롭게 될 소망이 전혀 없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용서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유가 분명했어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 창조 때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그 생명이 된 인간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부를 수 있었고, 가까이 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는데, 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제 그 생기가 떠나버리고 인간은 육신이 되어버리고 소망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으며, 사망과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맞이하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격과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하시며 당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죄와 더 이상의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인간은 본래 가지고 있었다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신분, 모든 위치, 모든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확실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분명해졌죠? 네,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결과를 우리가 봅시다. 첫째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므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0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육체는 썩게 되고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죄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재림시에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휴거하고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왕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 생겼다는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소망은 이거면 알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레이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갖다가 삶아서 또 아니면 포장을 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부활한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니까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자들이 된 겁니다. 재림 나팔 소리와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재림시에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도 일어나서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하며 공중에서 재림 예수를 만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탄식한다고요. 그때 내가 믿을 걸, 우리가 믿을 걸, 그게 사실이었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탄식하며 지옥의 무저갱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과 사람들이 모르는 영원한 산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때 이루어질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음의 공포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왜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냐? 결국은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 때문이 아닙니까? 그날에 이루어질 변화를 소망하면서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며, 마치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이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주일 새벽에 마리아와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았다가 천사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온전하게 접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활하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부활절 새벽에 이 성전에서 모여 부활절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빛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금 임재하시고 또 부활의 산소망을 확실하게 심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날을 부활의 날로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부활의 산소망이 있어 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낙심하며 무덤가에 갔을 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지고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 천군 천사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을 알렸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달려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들이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도교회가, 우리 영도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부활절 새벽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뚫고 이 성전에 나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는 이 기쁨을 가지고 간직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속에, 저들의 걸음걸음과 저들의 인생 속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